에세의 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많이 치우쳐서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마치 사역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각자 부름받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르고 우리가 맡은 직분이 다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로덴교회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함께 나눴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런 모델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하게 이 세브란스 병원 홈페이지를 보게 됐어요.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정준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진로 철학을 그 홈페이지에 이제 기록해 놨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사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멀고 험난한 투병의 길을 걷고 계신 환자분들의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자신이 의사가 된 목적, 자신이 환자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그 진로 철학을 이렇게 기술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그 교수님만 딱 클릭하면 이 진로 철학이 딱 뜹니다. 그의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의사로서의 사명, 내가 왜 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왜 환자를 보살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에 미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잠을 깨는 의미에서 한번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가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을 봤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인사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동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현몽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네가 범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가 범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가 열렸다. 자녀가 이제 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몽함을 통하여서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자신의 집안에 자녀가 생산되는 그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1장 전반전에 보면 사라가 노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독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노인이 아들을 낳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물론 남자는 평생 동안 자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다르죠. 여자는 다릅니다. 분명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인은 절대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에서 아들이 생산된 겁니다. 그것을 아비멜렉이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 늙은 여인이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저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면 불신자조차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우리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맺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평화조약이었어요. 그게 23절, 24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와 함께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어떤 신분입니까? 그 지역, 그랄 지역의 왕입니다. 그는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있는 세력이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거부였지만, 그에게도 군사가 있었지만 그는 한 나라의 왕은 아닙니다. 일개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부족의 족장에게 찾아와서 먼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마치 이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이 우이동에 있는 동반장 정도 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먼저 우리가 함께 친하게 지내자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그래서 약한 자들이 자신의 집단을,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강자하고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였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강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그만한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자 한나라의 왕조차도 그를 강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불신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휘둘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삶의 가치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불신자들은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강자라고, 진정한 강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그 삶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구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이 중요합니다.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조차도 갖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대요. 우리의 삶이 없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는 이 삶, 우리가 보기에 굉장해 보이는 이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죄를 사하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있어야지 그들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가 아니라 완성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가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그림자를 따랐던 아브라함조차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완전한 언약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고 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보다 더욱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 더 좋은 것,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그 삶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25절 말씀인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제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본 아비멜렉은 그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왔습니다. 이 주도권이 아비멜렉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이제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자 이제 세상을 오히려 책망하고 세상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배웠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허락해 주셨던 그 토브서클, 행복의 모습,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삶의 모습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준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은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에서 현몽하여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에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았을 때는 세상에 책망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자 세상을 오히려 책망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인생으로 역전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 가치에 휘둘리면서 그 눈치를 보고 그 상황에 맞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책망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반대로 역전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삶,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며, 그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의 종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거기에 대한 아비멜렉의 답변이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의 책망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알았으면 그 일을 내가 허락했겠냐. 내가 알지 못해서 그 우물을 빼앗는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야기한 사건이 있었죠.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침상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여서 그에게 그를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라고 아비멜렉은 똑같이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았어도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꿈속에 현몽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또한 자신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는 사건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를 취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취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이란 것은 그 당시에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우물 한 개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들, 그 민족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현몽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알았어도 그대로 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 이상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 또한 마치 이런 태도로 우리를 대할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행해서 어떤 일을 취했을 때 그것을 안 이상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과 그 우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제 그 평화 조약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암양 새끼 7을 따로 떼어서 아비멜렉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맺은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을 줬던 것은 자신이 이 우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가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임을 동시에 또한 이 언약이 견고한 언약, 영원한 언약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오늘 성경은 부엘세바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바가 히브리어로 7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7개의 우물이라는 의미도 되고 7이라는 것이 완전한 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완전한 언약의 우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 우물 앞에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영원한 견고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세 나무를 심고 에세 나무를 심었대요. 에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이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 사막 지방이지 않습니까? 이 사막 지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나무, 그 다음에 그 오랜 시간 그 사막의 기후를 버틸 수 있는 나무가 이 에세 나무였습니다. 이 기록에 보니까 뿌리가 땅속 30m까지 이제 뻗어 있대요. 여러분, 제 키가 한 1m 70에서 80 사이입니다. 그럼 저와 같은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죠? 한 10명 정도가 있다는 거죠. 제가 누워가지고 한 10명이 있으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저희 본당 뒤편까지 가겠죠. 그만큼 뿌리가 깊숙이 박혀있는 나무가 이 에세나무입니다. 이 에세나무가 그만큼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는 나무니까 아브라함이 이 에세나무를 심으면서 마치 우리의 언약이 이 에세나무처럼 영원하고 견고한 언약인 것을 나타내기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이 평화의 조약은 영원한 언약, 견고한 언약이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살펴 주심은 그냥 순간 잠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견고한 보살핌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그가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살펴 주심을 통하여서 이 평화 조약을 맺게 하신 주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면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견고하신 주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보살피심이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에세나무처럼 견고하게 영원하게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견고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분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위기를 말하지만,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들면서 교회가 무너질 거라 말하지만,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견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우리가 넘어져 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견고한 하나님. 사람들은 마음이 변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롯을 구출한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가 느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건을 거듭할수록 풍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을 때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지극히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례를 받을 때는 전능하신 분이었고, 지금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심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닿으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이가 드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때 그분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많아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져 가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1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10년이 뭐입니까? 거의 20년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한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에 안주하고 거기에 멈춰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전에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이일 때는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비가 된 이유는 그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졌죠. 그는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주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깊어져 갈 때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점점 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혹시 주님에 대한 지식이 멈춰 있다면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거고 함께 기본적인 경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 삶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몸된 지체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2020년 한 해 그 삶을 누구보다도 잘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2021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그 삶을 충실히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라고 잘했는가? 사실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게 많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멈춰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함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온전하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적용점으로 오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코로나라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부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기본적인 삶,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삶은 끊임없이 충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삶의 밑거름 돼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